어렵지만 꼭 통과하고 싶은 문이 있습니다. 등용문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등용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이 마지막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문에 걸려 넘어지지요. 화류관문입니다. 신라의 김유신은 화류계의 절세미인 천관녀에게 홀딱 흠뻑 빠져버립니다. 어머니는 치국 평천할 꿈꾸는 네가 주색잡기와 기생치마폭에서 세월을 보내서야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김유신은 천관이라는 기방을 끊어버립니다. 하루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말을 타고 피곤해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김유신의 애마는 늘 하던 대로 옛길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생청관녀가 있는 청관이라는 기생집을 향하는 겁니다. 청관녀는 오랜만에 만난 김유신을 너무 반가워하며 버선발로 동구박까지 마중 나오는 마음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때 김유신은 자신을 끌고 온 애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천하미물 짐승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주인의 뜻을 거스르느냐.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애마의 목을 댕강 베어버리고는 그 길로 돌아서서 뚜벅뚜벅뚜벅이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 죄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그 죄가 일정 기간, 일정 주기를 타고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죄가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중독이 되면 사단이 들었다 놨다 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단이 들었다 놨다 하는 인생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원수가 너를 밀가부듯 까부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가장 큰 것은, 크리스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옛 구습, 성령을 받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축복이 임한 2017년에 모든 옛 구습과 옛 길을 다시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도끼로 단칼에 비워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차츰 점점 나아지지 않습니다. 죄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새술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헌 부대에 담으면 술도 버려지고 부대도 터져버린다 그랬어요. 결국 둘 다 못 쓰는 것으로 된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자기의 영혼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이 있죠. 왜 그럴까요? 복잡하게 얽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영혼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육신도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상황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 인생 자체에 하나님의 풀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이 정리가 안 되면 삶이 피곤합니다. 삶이 불편합니다. 걸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이 내 자리인 줄 믿고 예수 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중심된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일단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앞으로 가야지 주저물러 앉거나 뒤를 다시 돌아보아 넘어온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없습니다. 홍해를 다시 건너가면 바로가 죽여버릴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뭐가 불편한지 다시 탈남을 해버리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서 잘 사용할 겁니다. 선전용으로 잘 사용할 겁니다.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종의 신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바로에 들어가면 일생에 종으로 묶여 바로에게 이양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세상, 그 사람의 세계로 푹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세계를 고집하고 자기 세계를 고집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피곤합니다. 처음엔 되는 것 같고 멋진 것 같으나 점점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세계로 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계에 푹 빠져들어갈지어다. 바다를 여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스킨스쿠버를 하는 겁니다. 산소통을 메어 쓰고 심해로 확 들어가서 열대어 니모와 함께 춤을 추고 거북이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호초에 시시각각 변하는 햇볕에 따라 물결에 춤추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바다를 여행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노클링 하는 겁니다. 산소통은 매지 않지만 스노클링을 할 때 물안경과 이렇게 공기 깔때기를 하나 끼고 오리발을 가고 합니다. 한 2, 3m 밑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 4m로 자맥질에서 밑에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숨을 쉬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닷가에 발목만 담그는 겁니다. 발목만 담궈도 와이키키 온 곳이고 와이키키 와서 발목을 담궈도 바다에 한번 물을 적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먼 발치에서 와이키키에 비치해서 여러분 와이키키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도 와이키키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올려서 SNS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깊은데 넓은데 하나님의 세계에 푹 빠지는 신앙생활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기왕 예수 믿을 거 발만 담그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 성령의 휘몰아치는 움직임에 생명의 생수가 홍수가 날지어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유대인은 회개가 있다 없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회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유대인은 지키려고만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민족입니다. 당신은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 있다. 당신은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가 있다. 유대인은 회개가 없지만 우리는 더 큰 죄악을 지는 자를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기간도 굉장히 따랐지만 여러분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부터 도망가지 말지어다. 십자가에 붙어있는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first. 예수를 최우선하는 삶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가지를 살리신다. 죽은 가지를 다시 살리신다. 오늘 탕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규명한 것이 있어요. 탕자는 멀리 떠나간 사람이 다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다시 받아줬다. 이런 여기가 대략의 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탕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규명하는 정의가 딱 있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탕자는 남에게 붙어 사는 인생이었다. 남에게 붙어 사는 인생, 붙여 사는 인생.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는 아무런 결정력이 없어요. 남에게 붙어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이 인생을 죽은 가지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떨어진, 나무 본체에서 떨어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죽은 가지. 저는 이 인생을 병든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잎이 무성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곧 죽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듯 보이나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무 본체, 포도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지 죽은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어요.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됐어요? 남에게 붙여 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초라합니다. 불편합니다. 젊었을 땐 그랬더라도 중년 이상 돼서 남에게 붙여먹고 사는 인생, 이건 정말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은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넉넉히 나를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직업이 뭘까요? 돼지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직업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성경은 직업이 있어요. 이들은 사람 먼 나라 가서 직업을 찾은 거예요. 돼지치기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더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없죠? 그 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안 남는 인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는 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것 같아요?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생기와 생수를 공급하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망한 겁니다. 정말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나에게도 쫄딱 망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하나도 없어요. 피하고 싶은데 이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쫄딱 망하는 순간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이 일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당면하고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직업도 있는데 주는 자가 없다? 임금이라도 주면 먹고 살 것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쥐업 열매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는 자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께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까. 당자가 먼 나라 가서 돈벌이가 잘 되고 사업이 되면은 여러분 아버지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분깃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해서 사업을 하면 그래도 먹고 살 미천은 되고 뭐든지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아무것도 못 먹고 주는 자가 없고 붙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께 안 돌아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불편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인생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이 인생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인생만큼은 세상에 내어줄 수가 없다 하시면 하나님은 나가설에서까지, 하나님은 닫아설에서까지 그 인생을 되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때는요 건강까지 날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건강까지 날아가는데 이건 다시 일어날 힘이 없고 완전히 폭삭 주저물러 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손 있어요? 여러분 장녀 있어요? 또는 집안에서 막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그 가문에 장손 역할을 하는 며느리 있어요?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합니다. 웬만해서 안 무너집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참고 견딥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반드시 참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에는 마지막에 손보시는 것이 내 자존심입니다. 내 proud, 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절대로 내가 무릎 꿇지 않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은 나에게서 완전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아이디어는 떠오르는데 그것을 착수할 수가 없어요. 착수해도 다 뭉켜지고 엉켜지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It's over. 당신은 끝났다. 당신은 끝났다.
그러나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실력이 아직도 노져올 수 있는 힘이 있고 아직도 그물로 고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지쳐서 밤새 일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철수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갈릴리의 모든 고기를 몰빵해 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면 완전히 꺾으시면서까지 그를 축복하시고 끌어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탕자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끝났다 하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나는 종착점이, 나의 절벽점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랑 비스무리해서 얽히고 설켜서 뭉들어져서 내가 열심히 한 건지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건지 전혀 모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환점이 되는 순간에는 그 인생을 코너로 몰아놓지만 그것은 죽이려고 코너로 놓는 거 아니에요. 절벽으로 몰아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끝을 넉넉히 이기실 수가 있다. 당신의 절망을 넉넉히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기업의 모든 일이 아무리 좌절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겪고 아무리 섀도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 기업을 독수리 날개처럼 안고 나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큰 죄, 가장 두려운 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워서 들 수 없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1, 2, 3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붙여있는 인생, 아무 일이 이래도 직업이 있는데 주는 것이 없는,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어요? 지가 지멋대로 나간 거지. 지가 지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넉넉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인간이 질 수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끝에서 시작하신다. 당신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는 이렇게 탕자처럼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이때야말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와 생수와 생명이 공급될 때입니다.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수영을 곧잘 합니다. 뭐 선수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 수영장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옛날처럼 빠르진 않아도 이렇게 크루즈처럼 이렇게 탕탕하면 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꽤 괜찮아요. 수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어느 정도 힘들면 근육이 막 이제 움직이지 않고 힘이 빠져서 몸이 가라앉는 것이에요. 그때쯤 되면요, 수영을 하면서도 몸이 땀이 납니다. 물속에서도 물이 땀이 나요. 호흡이 가빠져서 더 이상 못해서 이젠 끝났다 하고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쯤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발을 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나의 수영의 사점입니다. 사점입니다. 근데 그 사점을 넘겨버리고 한 번 더 턴을 하고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그 박동치던 심장의 박동이
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편안하게 쉬면서 내 몸의 모든 힘이 쭉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정말 멋있는 물개처럼 쫙쫙 물을 가르며 물을 잡으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점을 넘은 것이요. 저의 경우 독서에도 4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는 3,000권이 4점이었어요. 3,000권 읽으면 모든 것이 쫙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3,000권 넘은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책을 좀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나 할까, 책을 잡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울까, 이런 4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세계 민족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 틈에 껴서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풍전등화 같은 인생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한국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4점을 넘어가고 있다. 4점을 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4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기도로 이 4점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막아낼 수가 있으며 전쟁을 그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4점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4점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4점이 있어요. 일에도 4점이 있지만 공부에도 4점이 있어요. 대개 자녀들이 그 4점에 가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엉덩이를 일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덩이가 붙어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여요? 그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어떻게 붙여요?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애비가 기도로 붙여라. 애비가 기도로 붙여라. 누가 붙일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기도해 줄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 자기 씨가 있는 아들이니 아비가 그 아들을 기도로 붙일지어다. 회개가 4점이 된다. 회개가 4점이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붙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여 사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도 고치고 하나님도 고칩니다. 하나님도 고치시면 의사도 고칩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치유합니다. 메디컬리입니다. 하나님은 힐링, 신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혜택도 또 이렇게 잘 메디컬적으로 여러분 치료를 받으시면서 잘 이렇게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의사는 병을 치유하는데 환부를 치유합니다. 환부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명의는 첫째, 진단을 잘하는 사람은 명의입니다. 아무데나 눌러봤다가 아무데나 했다가 걸려라 하는 식이면 이건 돌팔이고, 여러분 명의는 말이에요, 질문을 잘합니다. 환자에게. 그리고 그 질문과 모든 메디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력이 있어요. 진단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약물 치료가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시술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고 추적 관찰해도 되는 겁니다. 저쪽 병원에서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은 데이터, 케이스 스터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처방과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명예라 그래요. 참 좋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허락한 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유는 뭐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유는 뿌리를 뽑는다. 뿌리를 뽑는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는 뿌리가 있어요. 암에도 뿌리가 있어요. 암은 겉만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가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죄에도 뿌리가 있어요. 질병에도 뿌리가 있듯이 여러분 채무에도 뿌리가 있다. 채무에도 뿌리. 가만 보면 채무, 빚이라고 하는 것에도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악순환.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우리 기업은 이렇게 될 듯 하다 안 되고 엎어지고, 모든 프로젝트를 사활을 걸어서 쫙 했는데 2년 동안 어느 프로젝트인데 그냥 2년 될 듯 할 때 마지막에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이 그걸 엎어진다 그래요. 엎어진대. 그거 한번 엎어지면 돈만 손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대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주된 메이저 프로젝트라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악순환이라 그래요. 근데 악순환에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실은 가난에도 뿌리가 있다. 가난에도 뿌리가 있다. 전쟁에도 뿌리가 있다.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이 모든 저주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 뽑아낼 수 있다. 남에게 붙여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으로 탕자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 넉넉한 멘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 넉넉한 멘트를 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기 것은 다 쓰고 빚까지 얹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의 모든 것을 묻지 않고 아들이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지 않고 당장 아들이 왔을 때 동구밖까지 나가 그 아들의 뺨을 맞추고 그의 하속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이미 아버지의 것을 다 갖고 와서 내분 빚은 다 썼는데요. 걱정 마. 나는 넉넉하니라. 나는 넉넉하니라. 아버지는 영적으로 아버지는 창조주예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넉넉히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질병과 저주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시다. 넉넉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의 섀도우의 뿌리를 뽑아 주시리라. 아버지가 넉넉한 멘트 3개를 날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옷 갈아입혀라. 옷 갈아입혀라. 남에게 붙여 사는 인생, 남이 준 옷 입으면 안 된다. 직업이 돼지치기라 돼지치기 유니폼을 입을 거예요. 안 된다. 내 아들이다. 내가 입는 옷을 입혀라. 두 번째, 반지를 끼워주라. 너는 상속자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계약의 내용을 명시하십니다. 너는 내가 피로 산 나의 상속자다. 세 번째,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가장 비싼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우보다 비싼 게 송아지 고기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인생은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빛을 찾아보는 엉망진창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깨진 인생, 깨져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잔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탕자 때문에 살진 송아지 고기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진 송아지 고기 먹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잔치 인생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잔치 생활이에요. 주님의 처음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마지막의 역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도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예배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배잔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보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잔치에는 선물이 나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나사로 집안에서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가루를 갖다 예수님께 확 부었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향유를 부은 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확실히 하라.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확실하게 하라. 여러분, 탕자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분기,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탕자가 잃어버린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다시 찾으라.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지나간 시대가 지나간 시대로 족하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잔치 베푸는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는 모든 나라의 내셔널 서비스를 통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저와 33명의 러시아 선교단 일행은 올해도 어김없이 23차 러시아에 진입하여 잔치를 베풀 때 여러분, 거기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미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일본에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치동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 올해 풀림의 동화 같은 주인공이 될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기도하십시다.